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으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방황의 시간이 아니었고 훈련의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모든 것들을 버텨내야 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지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그 바로 경계선 사이에 그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이동의 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바뀌어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다고 해서 그 땅에 저절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이 지점에서 어떻게 통과를 해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너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건너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의 경계선 앞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건너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아침의 시간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성경에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언급했을까?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침이었다고 하는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침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오전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경계선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런 표현을 잘 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시간의 개념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침, 보케르라는 이 말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빛이 승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빛이 완전히 세상은 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둠이 물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빛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진영 위에 아직은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빛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완전히 밝아진 후에 일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그 경계선에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시작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완전히 길이 보이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그들의 눈앞에서 여전히 넘쳐나고 있고 가나안 땅은 아직도 밟아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들의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그마한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기 때문이죠. 새로운 길은 완전히 밝아진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길이 다 보인다면 믿음은 필요 없겠죠. 그러나 길이 다 보이지 않는 그때에, 어둠이 아직 완전하게 물러가지 않은 그때에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장면에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를 떠난다라고 합니까? 바로 시딤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떠나라라고 합니다. 시딤이라는 이 지명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의 내용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던 자리이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던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죄와 타락의 기억이 남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시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은 단순히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느냐가 바로 문제입니다. 과거의 실패, 죄악의 습관들, 익숙한 자리,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기억들, 이것들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은 보리를 거두는 추수의 시기인데요, 이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늦은 비, 봄비가 많이 내리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헐몬산에서 눈이 이렇게 녹아내려진 그 물까지 더해서 요단강은 1년 가운데 가장 많이 불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지금 잔잔한 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건널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때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물이 줄어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한 시기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그때, 그리고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 가장 인간적으로 계산이 서지 않는 그때에 그의 백성들을 요단 앞에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이 건널 수 있는 그 길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길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요단강은 믿음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그 경계선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홍해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한번 여기가 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 두 가지의 갈림길 앞에 그들은 서 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겠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 우리의 인생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계획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경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러한 현실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우리는 그 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하신 무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을 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강,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내가 품고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제 가까이 하지는 말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길은 방법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말씀의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은자, 카포렛인데요, 이는 덮다, 속죄하다입니다. 피가 뿌려진 그 자리입니다. 희생 제물에 피가 뿌려진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피를 통해 덮인 언약을 먼저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그들의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강 속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뒤를 따르라고요.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4절 후반절의 말씀처럼요, 지나가 보지 않는 길입니다. 경험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늘 경험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길들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경험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방법을 찾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언약궤가 가지 않는 길은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가 가는 길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앞서가는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는 헛걸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가 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열고 계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요단강은 잔잔한 강이 아닙니다. 범람하고 있고 넘치고 있고 사람을 삼키듯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들어가라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물이 멈추면 들어가겠습니다. 길이 열리면 가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들어가라, 먼저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아주 그 장면을 극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중요한 순서는 무엇입니까? 물이 멈춘 다음에 발을 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발을 디딘 다음에 물이 멈추어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정말 정밀하게 묘사했지 않습니까? 발바닥이 닿는 그 순간 물이 끊어집니다. 여기서 끊어지다라는 이 말은요, 구약에서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람하는 강물, 밀려오는 급물, 그 앞에 서 있는 제사장, 그리고 그 발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이 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무엇인가니요? 요단과 홍해의 차이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해는 먼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이 건너갔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요단강은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습니다. 왜 다를까요? 홍해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전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에서 보게 하셨지만 요단에서는 딛게 하십니다. 홍해는 보며 건너는 은혜였다면 요단은 디디며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요단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그 요단을 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고요. 디디라고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넘쳐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17절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 버리지 않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물벽이 있겠죠. 앞에는 아직 건너지 못한 그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내딛는 믿음,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누가 먼저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 피하고 싶은 그 자리, 하나님이 이미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도전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물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른 땅입니다. 물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발이 젖지 않는 상태, 완전한 길,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속에서 겨우 건지시는 분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제는 보며 가는 신앙이 아니라 디디며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요단이 있든지 언약궤가 앞서가고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반드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고 그 뒤를 따라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요단강이 멈춘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바로 마른 땅을 밟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길을 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급류 한가운데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불완전한 진흙이 아니라 확실하게 딛고 설 수 있는
마른 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이 백성의 용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먼저 들어간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 십자가의 피가 먼저 들어간 그 자리에서 죽음의 물줄기가 멈추어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너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이미 언약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물이 멈췄기 때문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뎠을 때 마른 땅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 앞에서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밑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나는 여전히 물 앞에 서 있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밟는 이곳이 마른 땅이 될 것이라고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물 위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내딛는 그 걸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 넘어지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마른 땅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